성령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제가 훌륭한 사람이면 어떻게든 상관이 없겠는데, 저도 제가 부족하고, 저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민해요. 설교 전에. 근데 그 예민한 게 성질이 더러워서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예배에 집중을 설교에 앞서서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도 설교 때 많이 뭐라 했잖아, 그치? 그게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영감이 제가 부족하니까 영감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할 거면은 그 영감 필요 없어요. 강의할 거면은 뭐 역사적 배경 몇 개 적어오고, 헬라어 몇 개 씨부리고, 히브리어 몇 개 씨부리고, 칠판에 쓰고,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영감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도와주는 건 바라지 않아요. 설교 제가 하는 거니까. 근데 제발 영감을, 제가 없는 영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요 정도밖에 없는 영감, 이것마저도 제발 깎아 먹지 말아주세요. 저 부탁합니다. 네. 솔직히 저는 성도들이 날 못 받쳐준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고 성도들이 날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아직 4명밖에 없는데, 저녁 예배 때 많이 오면 한 6명밖에 없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감이 진짜 없거든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제발 깎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다 부탁합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진 않겠죠? 뭔 말인지 알아? 진짜 알아? 무슨 말인데? PPT? 그래, PPT 잘 넘겨야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감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주제랑 맞아지는 행동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죠. 솔직히 몰라요. 왜냐면 저도 앉아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서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했다는 영혼 다 죽여요. 저는 그래서 평신도들 설교 절대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한테 멍청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수준이 이런 말 하면 또 죄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기 어디 길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성도들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 못해요. 알아요? 그 수준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수준이 다르니까. 그들과 같은 수준이면은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그거는 아시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마시고, 이 멍청한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의 자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긴장하든 뭘 하든 앞에서 지 영혼 죽을 소리만 하면서 들어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 절대 설교 안 시켜요. 간증도 시키면 다행이에요. 간증도. 오해하지는 마시고, 아무튼 우리가 성령으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금 이런 말도 다 무슨 소린가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민준이가 전도사님이 하는 말 뭔 소리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여기 얘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예요. 나도 포함해서 다. 근데 내가 어른들 할 수는 없잖아.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어른들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민준아, 내가 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전에 있던 데서도 같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때 처음에 전도사님이 애새끼들 설교할 때 이렇게 혼내고 할 때 무슨 생각 들었어? 처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왜 혼낼까? 이런 생각 들었어, 안 들었어,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날 욕했다는 게 아니라 뭐지? 왜 예배 시간에 애들을 혼내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가 왜 혼나야 되지? 근데 좋은 말이 뭐지? 그렇잖아. 그전에는 너가 교회만 댕겼지만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를 댕겼던 사람으로서 한 번도 너한테 혼냈던 사람들이 있었냐? 없었잖아, 그렇지? 없었어. 혼내봤자 뭐 그런 걸로 혼내겠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나쁜 행동이야, 뭐 이런 거, 그렇지? 근데 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요. 뭐 아는데 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들이 열심히만 하면 좋아하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평신도가 저렇게, 어떻게 평신도가 저렇게 이런단 말이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열심은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할 거면 말씀을 뭐하러 들어요? 내 멋대로 할 거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내 열심 가지고 다 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필요가.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봅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혜라고 하면은 내가 똑똑하고 뭐 그런 걸 말하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관원이 알지 못했다. 응?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무시할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머리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집어넣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지혜가 뭔데?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이 세상에서도 지혜와 지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같은 걸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처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일머리가 있다, 저 사람은 일머리가 없다, 이런 차원이 지혜죠.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람 상대를 잘한다, 저 사람은 어디 가서도 밥 벌어먹고 살 사람이다, 이런 게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내 지식에서 나오는 그대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뭐라 그랬냐? 사도 바울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랬어요? 관원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랬어요? 뭐 제사장들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요,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의 예법대로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요. 뭐 율법주의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즉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지혜로는 먼저 성결하다 그랬어. 성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주신 그 말씀에서 예수는 빼버리고 자기들의 의만 나오니까 이 지식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를 먼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계속 이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나 있으니까 큰 소리치지, 저도 저보다 앞선 자 앞에서는 혼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이러한 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 우리는 성령이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어. 성령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보이셨어.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뭘 하냐?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러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이렇게 행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줄 착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근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차가워. 차가워.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얼음장 같아. 그럼 이런 사람은 이 꽁꽁 얼어붙은 굳게 닫힌 그 마음이 어찌됐든 성령으로 열리면, 그 마음이 열리면 변화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 그리고 뜨거워.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 열정이 가득해. 근데 그 열정이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열정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미지근하다. 그게 바로 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열심. 열정의 온도를 온도계로 체크했을 때 너 정도면 미지근해, 너 정도면 뜨거워, 너 정도면 차가워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네 열심이라는 거예요. 네 열심. 주님이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은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 근데 딱 여기서 뭔가 이렇게 기계 같은 게 아우가 탁 맞으면은 뭐 탁 잠기듯이, 도어락이 띠릭 하면 팍 잠기듯이 여지없이 여기 넘어가지 못해. 여기 딱 되면 탁 찰칵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어. 이게 미지근한 상태야. 뭐 누군가는 뜨겁게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니까 저 사람은 열정이 있어 없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내 열심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할 의지조차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이 뭔지 알아? 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 이 착각에 빠져서, 물론 항상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뭐 형편없다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뭐가 있냐? 은근히 그래도 나는 뭘 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하니까,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못 봐. 자기 자신을 절대 똑바로 못 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해도 딱 자기가 딱 알고 있는 그만큼만. 이런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죠. 완전히 차가운 사람보다 있어야죠. 근데 정말 이게 안타깝고 무서운 말이지만, 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여기를 넘어가기가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 정말 어려워.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늘에 상이 없다 이런 뜻도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 한계가 명확히 보인다. 근데 물론 이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하면 안 돼요.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성령으로, 제한 없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제한하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저도 이게 걸려 있다니까요. 이게 안 걸려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자, 우리 여기까지만 그냥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여기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완전히 젖어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나에게 제한 없이 계속 던져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는 순종부터 해야 돼. 순종. 성령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아요.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안 온다. 나는 아무리 뭘 해도 감동이 안 오는데요.
그럼 네가 평소에 얼마나 성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회방했으면 성령이 감동을 못 주냐 이 말이야. 못 주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망한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자로 이 마지막 때 사용 당해야 합니다. 사용.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그 예수의 피로 이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감독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감독자를 세웠다. 교회를 성령의 감독으로 운영할, 경영해 나갈. 물론 성령이 교회의 경영주요, 경영자이시지만 그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갈 감독자를 세운다. 양을 먹일 그 감독자를 세운다. 근데 그 감독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감독자, 그러니까 뭐 목사, 전도사들이 교회에 담임이 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하죠? 자기는 항상 말로 성령이요 성령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성령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성령이 그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의 그 안에 피를 보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다. 근데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이렇게 뭐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육신만을 위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항상 말하지만 뭐 누구나 죽이고 누구 돈을 빼앗고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이 인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는데 그것이 중심이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육신만을 위하여 먹고 육신만을 위하여 내가 입을 것을 구하고 어디 살 것을 구하고 물질을 구해도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이것이 육의 생각. 육의 생각. 근데 그럼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때 내가 주님 앞에 삶과 멸류관을 잃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해야 이러한 생각을 성령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할 수 있어야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것. 이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아까 말했죠. 교회에서 열심히 해. 밖에서도 뭐 열정이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 이들의 끝이 나의 육신을 위해서 결국 육신을 쫓고 하루의 마무리도 육신을 위해서 마무리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다 60만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만 성령이여, 성령의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만 하자가 아니라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맛있게 먹어야지, 기쁘게 먹어야지. 근데 정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것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허송세월 하지 않으리라. 그냥 내가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이런 똥만 싸는 똥기계로 살지 않고 내가 적어도 이것을 먹고 또 힘을 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당연히 먹을 때 또 재밌게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게 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물론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죠.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 때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돈 다 내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물질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럼 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기쁘시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에서도 먹고 내가 살고 내가 또 나중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관을 해놔야 되겠다. 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뭐 보관을 해놨을지라도 나중에 혹시 이것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럼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돈 내가 벌었어. 나 한 달에 얼마 벌어. 나 한 달에 얼마 벌어. 야,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셔. 맞아요. 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공식처럼 모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모대로 쓰임대로 주는 거예요. 쓰임대로. 근데 마치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물질로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뭔가 척도가 되어버렸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뭐도 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드리고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 돈 내고. 근데 충성은 없어. 돈은 잘 내. 충성은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낼 때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준다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근데 어쨌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 됐고 누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것을 내가 누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소유했다는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것을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이 정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도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마치 내가 주님 앞에 뭐 부자가 부잣집 거지 동냥하듯이 큰 소리 치면서 나 얼마 냈다. 나 교회 얼마 냈다. 주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었으면은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재용 이런 분들만 구원했겠지.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야 이재용 씨가 만약에 은혜 받으면 헌금 얼마나 할까? 한 번에 최대 얼마까지 할까? 50억 할까? 50억은 하겠다 이거죠? 100억, 200억까지는 하겠네. 아무리 주식 그 재산이 거의 다 주식이라고 해도 뭐 200억 있겠지. 이재용 회장 정도면.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얼마를 할까? 만약에 은혜 받았어 1조는 하겠다. 그렇죠? 1조는 하겠어. 재산이 몇백 조라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으면 그런 사람들 구원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줄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세상 교회에서. 마음을 어떻게 드릴 건데? 우리는 돈만 내요? 충성만 해요? 아니, 우리는 두 개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거 드리잖아요. 내 몸도 드리잖아요. 그럼 몸은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물질은 못 드려. 그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이요? 아니요. 근데 내가 돈은 잘 낸다니까? 아유, 귀합니다. 식사하세요. 10만 원. 식사하셨어요? 또 하세요. 또 10만 원. 만약에 매주 10만 원씩 우리를 막 준다고 해봐. 근데 교회 청소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 응? 심지어 우리가 전도하러 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는 같이 안 가. 응? 기도해. 콧배기도 안 보여. 콧배기도 안 보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기도를 못 오면 사람이 신앙 양심이라도 있어. 아니야. 신앙 양심도 아니야. 세상 눈치라도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만약에 기도 인도를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못 오는 사람이요? 근데 그 앞에서 날 딱 마주쳤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 신앙 양심과 사람과 사람 상대의 그런 눈치적인 양심으로도 뭐라고 하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을 못하는데 언젠가 꼭 그러면 내가 괜찮아요. 자유하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라고 했겠지. 그치? 근데 꼭 뭐라 그러냐? 나는 몸이 약해서 당연한 거야. 근데 돈 잘 줘. 밥도 잘해줘. 나 대접도 잘 받았어. 미안하지만 근데 내 마음이 뭔 줄 알아? 이런 거 안 줘도 되니까 제발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당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당신 교회를 위해. 당신들 교회예요. 그잖아요? 당신들 교회지. 나도 이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너가 돈 잘 내는구나. 근데 네 몸뚱아리는 굉장히 비싼가 보다. 내가 그지냐?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의 몸과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요. 돈 내고 내 몸뚱아리는 못 내. 아니 은근히 부자가 돈 10만 원, 20만 원 내기 어렵겠어요? 나 같은 나 정도 수준도 냈는데 낼 수 있단 말이요.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 몸은 드리는데 돈은 못 냅니까?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돈 드리기가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있어.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돈보다도 하찮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는 이미 나의 행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느껴. 사람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모를까?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개척교회든 나름 자립을 한 교회든 중형 교회든 뭐든 대형 교회는 전 얘기 안 합니다. 대형 교회 되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든 아닌 교회든 물론 요즘에 대형 교회들도 문제 많다고 하고 하지만 대형 교회 되기까지 얼마나 그 목회자의 낮아짐이 있었겠어요. 지금 청빙받아서 된 사람들 말고요. 그 대형 교회를 일군 그 1세대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목사님들 잘 보세요. 자식새끼들 외국 한 번 안 보내본 사람 있습니까? 네? 없어요. 자식새끼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줘. 예체능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예체능 다 하잖아. 자식새끼들 학원 다 보내잖아. 부족함 없잖아. 근데 우리 교회 어렵다. 몰라요.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말할 자격은 없어요. 저도.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없다 하잖아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없다. 근데 뭐가 없는 거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없다. 돈이 없다. 어디에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집 따로 다 있어요. 애 새끼들 학원 보낸다니까요. 자기 심지어 취미생활도 해. 근데 어디에만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없는 거예요. 자기 거를 따로 두고 교회는 교회요. 자기 건 자기 거요. 예?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걸 깨달았어요. 없다. 우리 어렵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 어려워요. 근데 안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 거는 다 그대로 있어요. 교회만 없는 거예요. 교회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맡은 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서 감독자로 교회를 맡겨주신 자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주님의 일을 제한한다면 그 교회는 거기까지요.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한 없으신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성령께서도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 나도 날마다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지혜가 가려지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 이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성령께서 이 지혜를 계속 부어주실 때는 솔직히 뭐 저도 대단한 것은 절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 솔직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치? 한 적 있잖아.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 든 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하고 뭐 신학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을 봤을 때도 이런 생각을 성령의 지혜예요. 이게 성령의 지혜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되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직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살리는 위치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저는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평신도 때도 주셨어요. 평신도 때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멍청하고 똑똑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런 게 없는 사람한테는 저는 너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니까 전 교회가 잘 운영되고 안 운영되는 건 몰라요. 행정력 있는 사람은 교회를 운영시켜요. 사람의 방법으로도 될 수도 있어. 근데 결국 뭐냐? 이게 없으니까 성도들 다 어디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자기부터 상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 이것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서 결국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갈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성령의 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나도 계속 구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의 지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공급해 줄 때는 내 속에서 세상도 이길 힘이 와요. 물질도 초월할 힘이 와요. 그 어떠한 것도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심지어 그런 마음이 와요. 초월해져. 물질도 아낌없이, 어떠한 시간도 아낌없이, 그리고 내 육체도 초월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근데 딱 이제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성령의 공급하심이 딱 중단되게끔 내가 나 스스로의 내 열심, 내 자아, 내 한계를 딱 그어놓는다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오냐?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몸 걱정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들 하나님 마음에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그 다음 뭐야? 내일, 모레.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이 언제일 줄은 몰라요. 하지만 그날까지 나는 내일 더, 그 다음날 더, 그 다음날 더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세월을 이러한 사람이 아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분별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기를 그토록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악한 이 시대를, 악한 이 세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세대가 이 세대 속에서 관원들의 지혜가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 다 그럽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대에 물들어서 혼합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분별해서 내가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거룩한 자는 주님께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나 했으니까 어머나 죄졌어, 나 사망, 나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날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근데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화평한 자여. 누구와 화평하고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 모든 역사도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쉼없이 전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어떻게 본다? 미련하게 본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했다고 해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는 오히려 완전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지. 똑똑.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요.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어때? 머릿속에 가득해, 충만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거절해, 거역해, 거부해. 그리고 오히려 뭐냐? 저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싸구려 취급해요. 아주 미련하게 봐. 미련하게 봐. 그렇다고 내가 말하는 건 지식이 가득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완전히 함몰된 새끼들. 맨날 돈 거리는 새끼들. 이 나이에는 뭘 해야 되고, 이 나이 때 차는 뭘 끌어야 되고, 이 나이 때 어디에 살아야 되고, 이 지랄하는 것들 있죠. 세상의 이치에 빠삭하고 완전히 내가 뭐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새끼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지식,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지혜에 있다는 거. 세상 살아가는 이 지혜에 있다고 하는 새끼들. 이러한 사람은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 아주 죽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아주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회개하라 소리를 듣질 않아. 이런 사람들이 충성합니까? 시간이 금인데 누구 만나서 인맥 관리해야 그들에게 소스도 얻고 주식 정보도 얻고 재테크할 뭐 미천도 마련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 아낌없이 헌신합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가득한 게 뭐야? 돈이 신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한다. 아니면 야 너 11조도 해? 당연히 11조 하지. 야 그게 얼만데? 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아주 똑똑한 착각 속에 빠져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봐요.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야 너 11조도 해? 야 그거 얼만데 그러면? 야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 니들이 하면 헌금 뭐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들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한 명씩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예물 드리고 교회에 하루 종일 충성하고 정말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요? 한심하게 봐. 오히려 그래 난 너 존중해. 근데 나한테는 아직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야 너 그 시간에 뭐 해야지. 야 그 돈이면 적금하면 뭔데. 야 그 돈이면 테슬라를 사면 얼마인데. 이 지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왠지 알아? 우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내다봐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내다보는 거야.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고깃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추었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 야, 너 11조 할 돈으로 차라리 테슬라를 사.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 야, 비트코인을 사. 근데 네가 언제 뒤질 줄 알고?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 거예요. 응?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새끼가 누굴 한심하게 보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쓰레기같이 가치없게 여겨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놈이 누구를 한심하게 봐. 누구를 한심하게 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뭐야? 이런 자가 사실은 미련한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깨닫는다.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 없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령한 일은 정말 성령으로만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뭘 주장하냐?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 그 경험과 방법을 주장해.
그러니까 물론 뭐 소규모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작게 뭘 할 때는 세상에서도 뭐 기업을 운영해보고 어떤 뭐 재정을 담당해보고 한 사람이 그것을 경험으로 우리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모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까도 말하지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이 뭘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교회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사람도 올 것이고 이것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말을 몇 번 이렇게 들었냐면 누군가 이렇게 저와 가까운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믿는답시고 까부는 새끼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하신 분이 까부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시덥잖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대화를 한 것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면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 뭐 그게 말하는 소위 교회의 뭐 낮은 일, 뭐 굳은 일 이런 걸 그 목사님들이 하더라. 뭐 청소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뭐 섬기는 것도 하고 신방도 일일이 다 가고 하는데 이제 성도가 뭐 20명, 30명, 50명, 100명, 이제 500명, 1000명 되면 이제 이런 일을 안 하더라 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새끼 미친 새끼 아니에요? 그 새끼 미친 새끼 아니에요? 그 새끼 교회 다니는 새끼 맞아요? 물론 이 낮은 일을 내가 할 수 있죠. 그분들이 낮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교회 청소하기 싫을까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누가 제일 생각하고 제일 많이 걱정할까요? 담임 목회자예요. 담임 목회자. 난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영하 몇 도인데 교회 물 얼지는 않았을까? 교회 결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인테리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는데 곰팡이 생기면 어떡하나? 교회 라지에이터는 켜놨는데 혹시 그게 불나지는 않을까? 잠도 못 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러잖아. 가끔 생각은 나지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막 걱정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나는 그런다니까. 근데 교회 성도를 사랑해도 누가 제일 사랑해? 담임 목회자. 교회에 뭐 어떤 것 하나하나 담임 목회자의 생각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화장실 청소, 왜 신방 한 명 한 명 일일이 안 갑니까? 왜 차량 운행은 목사님이 안 하십니까? 저는요 차량 운행을 담임 목회자가 하는, 그러니까 개척교회 말고 차량 운행을 담임 목회자가 하는 교회 그 교회 빨리 나와야 돼요. 오히려 그 교회 나와야 돼. 아니 기도하고 설교할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저 새끼들한테 또 먹여야 됩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아니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해도 모자랄 뻔해 차량 운행을 하고 앉았어. 왜? 성도들 빨리 보고 싶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봐야 돼. 난 차량 운행하면서 성도를 보고 와야 돼. 막 룸밀러로 성도를 보면서 내 성도 막 이러고 오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100% 자기 의예요. 난 이거 하는 사람이다. 나는 담임, 이런 사람들 분명히 설교 때도 그 말 할 겁니다. 나는 담임 목회자로서 차량 운행도 합니다. 이럴 거예요. 어? 그럴 거면 하지 마. 그거 아시죠? 무한도전에서 하지 마 이씨. 알아 몰라. 하지 마. 그럴 거면. 응? 담임 목회자가 화장실 청소하는 교회 있죠. 그게 당장 나오세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잖아. 나 100명, 200명 생기면 화장실 청소 안 하지. 왜냐? 그 100명, 200명을 관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지. 맞잖아. 아휴, 이게 누구 생각이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의 지혜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한 사람 물어봤더니 지금은 다니던 교회를 거기 문제가 많아서 나와서 교회를 찾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뒤질 짓 많이 하네. 응? 내가 그래서 참 죽을 짓 많이 하네요. 그 새끼 위험하니까 당장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그러세요. 내가 이랬어. 말은 뭘 못이 부리겠습니까? 말은 뭘 못이 부리겠어요? 목사의 직무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 영혼 살리는 거예요. 성도 영혼 살리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하고 공개에 일삼는 것이 나쁜 짓이요? 나쁜 짓입니까? 착한 짓입니까? 착한 짓이에요. 누구는 이게 나쁜 짓이라고 설교를 하더라고. 아니 성경을 어떻게 봐야, 아니 이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요? 구제와 공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 돕고 남 뒤치다거리 다 하기가 이제는 버거운 거예요. 왜 버겁냐? 사랑이 식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배때지가 불러서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수가 계속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걸 하다가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랑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했던 이 일을 대신 맡아서 할 또 다른 제자, 이것을 7집사, 초대교회 7집사라고 그러잖아. 이 집사들이 지금의 집사요? 직분이? 아니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장로요. 장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공개를 일삼고 구제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요. 근데 누구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설교하는 사람을 난 봤어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러니까 영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은 영감으로, 단어 하나하나 연구가 아니요. 성경을 단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봐야 돼? 사건 중심으로, 뭐라 그랬어 너? 감동 중심으로 봐야 돼? 감동 중심. 잠깐만 내가 감동 좀 받아볼게요. 감동입니다. 감동 중심이요. 없는 말을 만들어냈어.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어 중심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같은 일인데 어떤 복음서에는 이게 없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3가지라고 했다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5가지라고, 이런 일이 있어 없어요? 그럼 그게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어에 함몰되면은 학자.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위 말해서 요즘 새끼들이 그렇게 환장하는 이 사람 냄새 풍기는 짓거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담임 목사가 차량 운행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해봐. 이때 차가 없고 뭐 수레를 따닥따닥 자 타세요. 노인네들 여기 타세요. 베드로가 차량 운행 다 해봐. 그 다음에 배고프시죠? 이거 이따가 식사입니다. 미리 받아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랑 설교 준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각자 맡은 그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직무가 있다. 그것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청소 난 이제 내일부터 설교자다. 자 여러분, 이 설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자가 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다 제쳐두고 여러분 전 여러분들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발 닦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족씩 합니다. 막 발 깨끗이 닦아줘. 막 양말 뭐라 그래? 이 실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 막 깨끗이 발 닦아주면서 여러분 오늘 만족하셨나요? 뜨뜻하셨나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각자의 지휘와 초소, 직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참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다 자기 주장이 있고 다 막 아주 인권이 높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참 그래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했다가는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진짜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저도 만약에 사람 생각으로 제가 생각했다면 저는 이거 개척하면 안 돼요. 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 사람 생각으로 생각했다면 이건 제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전혀 아니고 사실 저는 지금도 이게 뭐 모르겠어요. 뭐 맞는지 틀린지. 근데 뭐 틀리진 않았겠죠. 저는 이렇게 예물 생활하면 안 돼요. 저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연세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진짜 감동이 너무 크게 오는 거야. 연세중학교에서만 설교를 들으면 나는 이번에는 안 돼. 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절기 때는 100만 원이야. 나는 이제 이렇게 들었다가 난 거리에 나앉는다. 이게 무조건 지금만 다 드리고 그게 아니잖아. 일단 이렇게 하자. 근데 거기서 예배를 딱 드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7월 1일이야. 근데 7월 15일이 뭐 그 절기 당일이야. 그러면 7월 1일날 100만 원 하자. 기도해. 회개해. 그러면 아내한테 200만 원 하자. 그래. 아내는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러면 7월 8일날 또 해. 그러면 400만 원 하자. 그래. 그리고 7월 13일 금요철에 딱 드리면 350 하자. 그래. 그럼 결국 35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세중학교에서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오는 그날까지 추수감사절 예물까지 거기다 다 내고 왔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그 예물 어디다 가면 좋아요? 우리 교회다 하면 좋은 거야. 이제 나는 개척할 거니까 이거 그냥 이름 써놓고 예수생애 교회 드립니다. 이렇게 내면 한 달 있다가 어차피 우리가 마음 먹는 순간부터 주님 건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 내면 얼마나 좋겠어. 다 우리 교회 그걸 뭐라 그래? 재정인데.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그곳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 우리는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안 드린다. 근데 너희들이 있는 교회는 다 11월에 드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드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기 전이지만 연세중학교에 추수감사절 성회 우리가 다 참석하니까 걷다가 감동된 예물 내라. 그래서 안 그랬어. 그걸 냈어요 안 냈어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요. 누가 그럼 우리 11월 16일 날 우리 추수감사 절은 안 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추석 전에 드릴 거기 때문에 안 드리지만 그때 예물을 우리 교회에 내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미리 우리 교회에 그럼 예물 내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재정으로 잡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돈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한 푼이 아까운데 한 푼이 아까운데 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잡아야지. 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순종, 그 즉시들이라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거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1000만 원 안 될 거 아니에요. 너 얼마 했어? 아니 1000만 원은 안 되겠지. 물론 우리는 우리 수준에 과분하게 하지만 1000만 원은 아마 아깝게 안 되든 안 되든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거 어차피 다 나갈 거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는 그거 내가 꽁꽁 움켜쥐고 있는 게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성령의 지혜는 내가 지금 이걸 당장 들여서 내가 그러면 이걸 당장 들였어. 100만 원을 당장 들였어. 그럼 당장 내일 아침에 아니면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후에 2달 후에 안녕하세요. 또 반가운 성도님이 오셨네. 누구 아는 분? 아니신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예. 저희는 원래 이렇게 좀 개척교회인데 제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 혹시 그럼 교회 출석하고 계신가요? 아직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그럼 신앙생활은 하셨다가 그러시군요.
부담 없이 잘 들으세요.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00을 해. 끝나고 뭐 당장 내일 그 다음날 뭐 한 달 후, 두 달 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0을 하면 하나님께서 100을 아니면 1000을 1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준다가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내가 이것을 움켜쥐고 뭐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도 드리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분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삭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 재물이 필요하잖아. 양이 필요하단 말이야. 양을 들쳐 메고 가야 되는데 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재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그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지혜예요, 지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거리에 나 앉아도 저는 그래요.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거리에 나 앉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 세워줄 수 있으면 난 상관없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면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예수도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 주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주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목숨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제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절대로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용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이제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 하나 지키기 급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 자가 뭐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선 들어갈 수 없다. 맞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대답 좀 크게 해봐. 맞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새끼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면 어떻게? 따라가. 부모가 안 보이면 어떻게?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일꾼이요 아니요? 어린아이에게 일을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는 거예요. 5살짜리가 있어. 5살짜리한테 돈 100만 원 주면서 아무개야 이거 가지고 가서 100만 원어치 뭐 좀 사와라.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 5살짜리는 그 100만 원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그 직분과 그 상과 그 면류관의 가치를 몰라. 초신자에게 영혼 양육하는 걸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초신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뭣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장성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장성한 자가 아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이러한 자를. 그래서 봐봐.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목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 근데 봐봐.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병을 고쳤어. 그치? 귀신을 쫓아냈어. 그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 이 병, 귀신 쫓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요즘 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것을 취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응? 안 해요. 병고침을 뭐라 그래? 무슨 역사라 그래? 신유라 그래, 신유. 아니면 뭐 치유사역이라고 해요. 우리 교단의 4중 복음 중에 하나가 신유가 있어요, 신유.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거든요. 신유라는 게 있어.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신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신다. 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고치신다. 이게 신유라는 거예요. 이게 신유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고치러 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고치셨다. 문둥병도 고쳤다는 거예요. 혈루증도 고쳤다는 거예요. 중풍병도 고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신 쫓는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귀신 쫓으면 뭐라 그래? 그건 진짜 2단 중에 상 2단. 아주 사이비 취급을 받죠. 그렇죠? 근데 귀신 누가 쫓았어? 예수님이 쫓았어. 귀신 쫓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악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그냥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는 그게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면 민주에 귀신 드러난 거 못 봤지? 누구 드러난 거 봤어? 와인 연세중학교에? 봤구나. 뭐 우리 귀신 쫓아봤잖아, 그치? 쫓아봤잖아.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 그 귀신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악의 영혼을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해서 나갔다. 이게 아니요. 귀신 드러난 자들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잖아. 그럼 그게 갑자기 악의 영이 난 송현준이가 이렇게 있는데 악의 영이 옆에 등장해서 얘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자아가 나와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드러내서 쫓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뭐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거늘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그 말은 뭐라 그래? 이것을 뭐라 그래?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누가? 목사님들이. 성령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랬잖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본다고?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죄에 사로잡히냐?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돼.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성령께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바라봐서 말을 함부로 돌려서 성령 회방을 해버릴 것이냐?
우린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셔서 결국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살뜯고 피 쏟아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하셨어. 완성하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전해줄 수 있어야지. 야, 민준아, 지나가다가 밥 굶는 사람 있으면 어때 보이냐? 불쌍해 보이지 않아? 아, 역시 자비란 없구나. 요즘 MZ세대들은 자비란 없구나. 그래, 그러면 만약에 너가 사랑하는 여기 내 전도사가 밥을 굶었대. 아, 민준아, 전 사람이 이제 집에 쌀이 다 떨어져서 밥을 3일째 굶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 밥 뭐 사줄래? 선택국밥. 며칠 먹을 분량 사올 거야? 나흘이 뭐야? 4일? 4만 원 있냐? 내가 그때 뭐야? 커피컵도 11,400원인가 나왔을 때 4만 원 정도 나한테 쓸 수 있어? 야, 고맙다. 야, 그럼 봐봐. 밥 굶는 사람을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게 사람의 양심인데. 근데 우리는 왜 지옥 가는 내 부모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직 할아버지를 구원해야 돼. 근데 오늘도 내가 기도해주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내 몸이 우리 교회가 어제 성탄절을 어떻게 드렸어요? 새벽 1부, 2부, 난 또 저녁에 기도회까지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못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주님 앞에 합리화가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난 지옥 생각하면 갈 수가 없잖아. 너희들 어제 명륜 진상갈비에서 고기 먹을 때 숯불 보면서 지옥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했어? 안 했잖아. 그쵸? 나는 했단 말이야.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뜨거울 텐데 여기 한번 손 한 번 넣으면 내가 어떻게 돼? 근데 집에서 아직도 예수 몰라 죽어가는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를 해주러 못 갔어. 참 이게 뭔 짓거리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지옥 갈 수 없잖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근데 왜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냐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야. 지금 나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눈에 본다면 그 영혼이 우리 가족이 지옥 들어가서 고통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내 안에 이러한 자그마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그마한 불신앙이 내 안에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 근성이 나의 육체를 핑계대면서 나의 어떠한 사정을 핑계대면서 마침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몸이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일 가서 해주자. 각종 합리화는 다 돼요. 근데 그 영혼이 만약에 오늘 떠난다면 이거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일이겠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내가 구원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구원하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들의 핏값을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핏값 얹어서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왜 안 전했어? 내가 너에게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너 왜 안 전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그 죄가 우리가 첫째부활 하는데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한다면 어떡해요? 참, 이 설교하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정말로. 우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이 말만 하고.
아까 읽었던 말이지만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면 1장 20절에서 21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를 어떻게 본다고?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저 새끼들 광신도다. 야, 저 새끼들 사이비 아니야? 야,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땠어? 야, 이렇게 추운 날 나와서 전도합니까? 왜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추운 날에 출근 안 해요? 그럼 춥다고 출근 안 해요? 뭐 춥다고 외식 안 합니까? 아니 뭐 춥다고 뭐 데이트 안 해요? 아, 다 하면서 내가 추워도 밥도 먹고 다 했어 엄마 다 하면서 왜 전도는 왜 이상한 거야? 오히려 우리는 비가 오나, 물론 저번에 비 와서 전도 못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근데 하나님은 뭐야?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바라보는 이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너희가 어떻게 믿게 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련하게 바라봤던 그 복음 증거자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가 그 순교자의 피들과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믿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유난스럽게 믿어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 왕이 정치하는데도 너무나 애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유난스럽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아니야, 적당히가 뭐야? 전도가 뭐야? 그냥 전도 강요하지 말고 믿는 우리끼리만 예배하자. 이랬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모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봐봐, 이 말이 딱 맞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미친 짓으로 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나는 참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나는 스승들을 잘 만났어. 내 신앙의 모든 기초와 모든 것을 배운 스승들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에게서는 반면교사 삼을 것만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그분을 통해서 참 가슴 철렁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어요. 가슴이 어떤 말을 듣는데 내 가슴이 쿵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 두려운 말을 많이 해. 뭐라고 하냐? 어떤 말을 또 하셨냐? 어떤 명언과 어록을 남기셨냐? 어떤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가 자신이 부임해 왔더니 이제 새 신자가 새로 등록한 새 성도가 없더라.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새 성도가 굉장히 초라한 숫자를 말하면서 그 정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담이 되니까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더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어? 그랬단 말이에요. 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요? 전도하는 목사, 노방전도하는 목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 목사님들이 노방전도 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훌륭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도대체 평소에 노방전도를 어떻게 생각했까니?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방전도는 평신도들이나 하는 거고, 뭐 애새끼들이나 집사나 권사나 하는 거고, 이제 목사쯤 됐으면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전도를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요? 목사 전도사님들이요. 죄송하지만 전도사가 왜 전도사예요? 전도도사가 전도사예요. 내가 뭐 이런 말이 부끄럽지만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도 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 고난이 있으면 잠깐 중단하라가 아니야. 고난을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가 뭐냐? 우리는 이제 전도인의 직무요. 교회에서 직분은 달라도 우리는 다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원수된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내 열정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도 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의 성령으로 오는 그 감동과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